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무엘하 22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는 자신을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16절과 18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먼저 16절을 보면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땅을 물에서 건지신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물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력인 물에서 생명의 터전인 땅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다윗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많은 물과 같이 강한 원수에게서 자신을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기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단어가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건지다라는 단어와 의미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다윗 자신을 많은 물과 같이 강한 원수들에게서 건져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자신보다 강한 원수에게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20절에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표현만 달리했을 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구원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신약에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싣고 로마로 향하던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7장 34절 말씀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의 위기 순간에 생명을 보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문맥의 의미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나오는 건져내셨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단어의 문맥상 1차적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물이라는 것이 악한 세력의 상징인 것을 감안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가 사단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 주실까요? 여기에 대해 다윗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왜냐하면 나를 좋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즉 좋아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중 한 분인 헨리 나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인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에 둘 것을 자신의 여러 저서들을 통해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 이 구절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나후에는 이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들었던 음성은 곧 우리를 향한 음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다윗처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혼을 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가장 신실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기뻐하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의 사랑을 받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다윗도 들은 이 음성을 자신의 것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의 시간을 버틸 수 있고 나아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오늘 본문 19절과 30절 그리고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할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이나 용맹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방패이시고 반석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에게 줄을 서거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톨스토이가 인생의 환난을 당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훈의 말을 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면 이렇게 다짐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생의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다음과 같은 겉면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면 이렇게 다짐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난 주일에 오랜만에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할 때 양육했던 제자이기도 한 분입니다. 숭실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한 13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20대 시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취업 문제로, 결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이분이 정말 잘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의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날 짧은 시간에 만났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되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점근같이 나아가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다윗은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시편 전반에 걸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이든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장년이든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깊은 터널에 갇힌 것 같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0절은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21절과 27절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란 인물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도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의 이러한 삶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즉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가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또한 거기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 안도감과 만족감에 머물러만 있는지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다윗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죽음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자 기뻐하시는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